레위기 제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에는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번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 이 번제가 번트 오퍼링, 태워 바치는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라 하는 것은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바치는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 예법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 중에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레위기를 보시면 무슨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고 하니 여호와께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여호와 앞에서 7번 이상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 자신을 드리는 행위,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합당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분이 계세요. 나는 항상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 보통 이런 분이 예배를 잘 안 드리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진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전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장소와 시기를 정해놓고 때를 정해놓고 바쳐라. 그때가 언제냐? 제사장은 개인적으로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이란 말이 나오죠. 민수기 28장에도 읽어보면 안식일 날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안식일이 정해놓은 시간입니다. 지금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줄 예배와 같은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 한번 빠져도 신앙생활에 큰 타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드리는 사람과 한 번쯤 빠지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계속 슬슬 빠지게 됩니다. 예배의 정신과 자세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렇게 1년이 지나가면 또 5년이 지나가면 진지한 예배를 드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영성의 차이, 신앙생활의 차이는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 정한 시간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그들이 어디에서 번제를 드렸는가 하면 1장 3절에 보니 회막문 앞에서 드렸다고 했습니다. 회막 혹은 장막. 왜 장막을 회막으로 불렀는가 하면 회는 만난다는 뜻입니다. 회막은 누구와 누구가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회막문 앞에서 제물을 잡고 회막문 앞에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회막문 앞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동시에 백성 공동체를 의식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공동체와 더불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예배의 정신입니다. 예배는 개인적으로도 큐티를 통해서 드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렸듯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침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공예배는 다른 차원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시작한다면 그 한 주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큐티를 시작하고 지나가는 하루와 큐티가 없이 지나가는 하루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배 없이 지나가는 한 주간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하는 한 주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일 성수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진지한 예배, 그것이 한 주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영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기본 중에 기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이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게 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신앙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생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